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일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 교재가 사복음서 교재를 요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만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같은 사건별로 이제 어떤 사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름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근데 이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만만한 그 작업이 아니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것이 이제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학술적으로서 신학적으로서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동료 신학 교수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니까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것이 밑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하고 제가 좀 다른데 밑에 있는 구절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들, 이 책은 밑에 있는 구절들은 전부 다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죠. 관주 성경. 관주가 뭔지 모르죠. 관주 성경, 레퍼런스 바이블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이 구절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검증된 관련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 바이블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찾아가지고서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공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해에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공부하고 있는 이 책 보실래요? 책을 보시면 64.1입니다. 64.1. 몇 페이지죠? 64.1하면은 123쪽, 123페이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서 주일날 입성을 하시고 월화가 지났고 수요일 날은 근데 이제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아무런 사건이.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간답니다. 오늘 목요일 날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넘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교재 찾으셨어요? 예, 14장 12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러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달로 죽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세요?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피가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많은 10가지의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나서는 그 다음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서 자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한 가정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심판 가운데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은혜가 있다. 기억하세요. 성경의 주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죠? 문설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시다가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고서는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 내가 기억 안 난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찬송을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니까 예전에 일반 교회 있을 때는 몇 장 몇 절 뭐 다 기억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그 비를 유월절 어린 양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유월절인데 여러분 유월절의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근데 이거를 갖다 한 단어로 해가지고 패스오버라고 패스오버. 유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인데 여기서 패스오버예요. 오버. 그러니까 지나가시는데 넘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양의 피가 묻어져 있던 그 가정의 모든 장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유월절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사도 세례 요한도 얘기하죠.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그들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해줬던 그 제사 드리는 이제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느냐?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유월절 그 만찬을 지금 앞두고서 유월절 만찬제 예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유월절 잔치에서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일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거행됐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유월절 때 말입니다. 유월절 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 남성들이 말입니다. 최소한 1년에 3번은 보여야 되거든. 3번 보인다는 얘기는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돌로 앉으세요.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는 제사를 드려야겠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겠는데, 뭐 잡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거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은 그 유월절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거주할 그 장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대요. 의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제자 중에 둘이라고 나옵니다. 제자 중 둘. 그냥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관성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자가 쓴 사람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속편이에요. 사도행전 누구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의 어떤 그 행적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에게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주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라. 뭔가 여러분 무슨 그 간첩들이 접선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물동이를 갖고 간 사람을 볼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 위해서 어디서 예비할까? 어디서 음식을 예비할까? 어디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겠느냐? 묻는다고 하면은 그 집주인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이 4층이 다락방이랍니다. 우리 집 4층이 다락방이에요.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다락방이 이제 요만큼 쭉 다락방이에요. 맨 끝에 이제 화장실 한 칸 있고, 이제 그 조금 그 뭡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탕비실 뭐라고 그래요? 그 보일러실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저기서 쭉 있어요. 큰 다락방을 보는 뭔가 여러분 접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18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아무래요. 아무. 여기서 말하는데 성한 아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한테 가서 뭐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할 때 아무라고 할 때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주인에게, 근데 6월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명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죠? 무명시이지만 이러보건대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을 것이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쉽게 이 정도 상상 못해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안 해요. 한국교회 우리 그 교인들이,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이 말하면 성경 보면서 상상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그 교인들은 말입니다,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데 익숙해요. 전해주는 대로 아멘 받는 거에 익숙해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는데 소설책 보면서도 생각해요, 안 해요? 영화 보면서도 야, 저 주인공 마음이 이렇게 했다. 저 초콜릿 바꿔야 돼. 마음이. 그런 상상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런 상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가 돼요. 제가 지성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보면서도 생각을 안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러냐,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조연아 필요해도 눈 크게 떠. 다른 생각하지 말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누구를 지칭하면서 말입니다, 그 어디서 우리가 식사라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래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약속을 했을까 안 했을까? 쉽게 했겠죠. 아마도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제 그 만찬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견을 지금 마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맡기고 따라가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지고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아멘하면 잘한다고 믿음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외쳤다고 고백했다고 믿음의 완성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위탁이거든요. 전적인 의탁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는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점프? 저는 낙하산을 타봤어요. 저는 공수부대에 있었거든요. 공수부대 군목으로 있었는데 공수부대 군목은 낙하산 탈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요. 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느냐? 봐라, 목사님이 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도 다 지켜준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뛸 때마다 제가 한 30번, 24번인가 28번인가 뛰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많이 뛴 거예요. 전문 요원들 아닌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이 뛴 건데 뛸 때마다 찜찜하지 않게요? 찜찜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말입니다. 한 600m, 800m 이로 날아가다가 그 비행기 날랑에 시속 한 400km, 600km, 800km 되거든요. 거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비행기 문을 열고 목을 내밀어요. 밖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서. 그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서 있고 있다가 이제 화이버 쓰고 있는데 화이버를 딱 때리면서 딱 뛰어 그런다고요. 그러면 뛰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묘한 게 그 낙하산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낙하산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뒤에는 주낙하산, 앞에는 보조낙하산. 만일에 뒤에 것이 펴지지 않았으면은 앞에 것은 이제 그 수동으로 피는 거예요. 근데 펴지는 것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펴지는 거예요. 낙하산 줄이 달려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요? 이게 찝찝해요. 이해돼요? 줄이 달려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찝찝해요. 번지점프 할 때도 여러분 줄이 앞에 있으면은 좀 나을 거야. 줄잡고 뛸 수 있으니까. 줄이 뒤에 있고, 근데 앞에 있으면 이게 치면서 여기 쳐요. 치면은 이게 이제 여기 살이 타거든, 이게. 살이 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 이건 신뢰하지 못하고서 꼭 그 가운데서 꼭 이제 보면은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하산 제대로 펴지나 안 펴지나. 꼭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백발백중 쳐다보면서 여기 이제 낙하산 줄이 여기 싹 스쳐요. 그럼 여기 줄이 나중에 빨개지고 좀 지나면 까매져 이게 껍데기가 이제 해가지고서 그러면 쟤는 낙하산 뛰다가 이제 쟤 쳐다보내구나. 이제 그 티가 나는 거야.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뒤에 있으면 잘 신뢰가 안 돼요. 근데 뛰면은 낙하산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신뢰가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적인 신뢰, 의탁,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이시니 그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내가 한두 마디 말로 아멘 나 믿음 좋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주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64절 2, 7절.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유다라고 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21절입니다.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간가히 여쭈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 아니죠 주님. 마가복음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0교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가족끼리는 국을 먹을 때 여러분 찌개를 먹을 때 뭐 덜어 먹기도 하겠지만 같이 가족들끼리는 수저를 하잖아요, 그죠? 수저를 넣고 음식에서 같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격식이 있고 뭔가 좀 저 사람을 감기 걸렸다, 저 사람 찝찝해 했을 때는 따로 이제 덜어서 먹기도 하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다. 뭐한 사람이다? 친밀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배신자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배신자예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생채기를 내는 배신자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 여러분 그 상처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동서고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야. 생각해보게 되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배신당할 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 차 키를 맡기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내 USB를 주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로그인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잖아요. 저는 뭐 우리 아이들 그거 보게 되면은 뭐 로그인할 때 얼마나 빨리 치는지 그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비번을. 배신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해요. 여러분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맡았던 그 사람이 또 다른 말씀 보게 되면 돈, 괴를 맡았던 사람이었대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뭡니까? 이제 그 회비 담당이었어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재정 담당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웬만한 교회들은요 재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재정부원이 되면 출세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재정부원은 여러분 꼭 뭐 몇몇 사람만 늘 그냥 재정부를 담당해야 됩니까? 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중요한 거 이제 도장, 뭐 통장, 뭐 그런 경우들은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담당해야겠지만, 그 돈 계산하는 건데 그건 뭐 개수하는 거야.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왜 꼭 남성들만 해야 돼요? 대개 교회들 재정부 보게 되면은 다 남자예요. 여자가 저는 이제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목회생활을 하면서 여자가 재정부원 담당한 교회를 보질 못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들 말고 조금 있는 교회들에서 왜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셨죠. 원수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시어머니래요. 내 며느리래요. 그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생기지 않게요? 갈등이 안 생겨요. 신앙적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모습들, 내 마음에 뭔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거기에 도전하고 자꾸만 되게 심란케 만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과 그런 것들이 그런 갈등 관계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하나요? 안 하죠. 우리 부모님이
부모 엄마 아빠는 절에 나가는데 너 왜 교회 나가느냐, 이런 갈등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의 의미도 좀 달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의 의미도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감동을 주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진짜 전도지. 진짜 전도지.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 22절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래요. 떡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결국에 떡은 뭘로 만듭니까? 열매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떡을 만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열매를 너희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엮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의 몸인 그 떡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한 공동체,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적인 예식이 진행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자녀에게 하시사 23절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수님께서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생뚱맞죠? 자,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전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는 마시면 안 돼요. 동물의 피도.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선지 피도 마시잖아요. 선지국.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은 피는 마시면 안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씀드릴게요.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는, 예? 막 정연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따르면은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선지국도 먹으면 안 돼요. 녹용 피도 마시면 안 돼요. 사슴 피도. 근데 그거는 다 즐기면서 그냥 비닐 없는 물고기, 예를 들어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 따르면은 피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걸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 교회, 옛날 고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일으켜야 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곧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나의 피니 이것을 마셔라. 이게 로마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수행해가지고서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공동체구나.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박해의 원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많은 사람을 이 피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으로 초대하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떡,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불어 예수 공동체의 한 몸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지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되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포도즙이죠 정확하게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가운데 한 생명으로 그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을, 다시 얘기할게요, 영생이 내게 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한대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생뚱맞지만 마셨을까 마시지 않았을까? 뭔가 헷갈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12이라고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어떠한 역할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래요.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너희끼리 나누래요.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 제정 이후에 그 이유에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러고 보건대 아마도 뭐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번에 재정하시고 참여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시는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이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인데 주께서 거기에 참여한다? 이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 좀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가복음 24절에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누가복음 20절에서도 저녁 먹으며 잔다고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것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말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밑에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 십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만찬 제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성만찬 제정에는 조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 강조점이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 말입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발로 생각을 넣었더라.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라고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실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이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죠? 저녁 때 발만 잘 마사지해도 건강 좋아진다고 하는데 발이 뭐 망가질 때가 많잖아요. 여성들 하이힐 신고 하게 되면 그 뭐라고 우승증이라고 그래요. 엄지발가락이 막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발에 굉장히 수고가 많잖아요. 파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샌들 신고 다니면서 발에 노출되면서 사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발을 씻겨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 아직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아쉽게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밤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로 죽으시는데 목요일날 그 하루 전 24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아쉽습니까?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끝이 아니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치고 예수의 모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주역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여러분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24시간 전까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한심스러워 보이지만 이 무지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소망이고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직 깨지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내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알지 못하나 이 후연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충격적인 얘기죠. 너 그러면 좋아. 너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욕심 많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머리도 좀 감겨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해서 목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무지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실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완전한 믿음이요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 칭의받고 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구원 영광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목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목욕해서가 아니에요. 목욕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답하고 가슴을 혔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고 갈 때가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목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칭찬이죠. 인정이죠. 격려죠. 이거는 격려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래요. 왜요?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를 두고서 말입니다. 베드로의 지나친 경건의 열정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경건의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24시간 후에 십자가 달라 죽으시는데 그때 보여주신 모습들이에요. 주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사느냐와 맥을 같이 해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느냐,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은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자의 배신을 지금 주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이 세조시 장면을 뺀 거예요. 19절 말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인 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인 줄. 이게 야훼예요.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전하래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 가서 당신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기억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I am who I am이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I am who I am이 야훼, 여호와예요. 야훼. 나는 야훼. 이 나는 I am who I am이 여러분 I am who I am이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 성경이 번역될 때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 에임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에고이스트. 자기중심 아니에요. 그죠? 에고. 나예요. 에고. 에이미는 영어에서 비동사예요. 비동사. I am. 내가 그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되게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니까 우리 다 설명해서 그러는데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 풍랑치는 바다로 지나갈 때에 그 뭐 유령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뭐 살상가상 아닙니까? 뭐 풍랑 치고 가는데 유령까지 보이니까 유령이다 뭐 난리 벌써 뜨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세요. 유령이다! 아니다. 내가 내니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에고 에미 나다. 이 나다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다.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나다. 내가 이 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탑승하셨으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믿게 하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20절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지거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고 심령이 괴로워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니 의심하더라. 누구지? 나는 아니죠 라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유다를 직시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입니다. 누구지? 예수의 제자 중 23절입니다. 제주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식사할 때에 길게 누워서 식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앉아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보게 되면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 길게 누워가지고서 막 그러잖아요. 길게 누워서 식사해야 돼요. 누워 식사하면서 이제 서로 기대면서 했는데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가 아마 예수에 이렇게 기대가지고서는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갈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앉은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교를 맡았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당담이었어요. 회비담당. 명절에 우리가 물건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의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요한 감독이면은 이 장면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것을 잡을 것 같아요. 어둠 속으로 싹 사라지면서 어둠은 선, 악, 어둠 그잖아요, 그죠? 여기 예수님의 만찬자리를 더 밝게 만들고 그 만찬자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유다의 발들 어둠 속으로 싹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무만 보이는 길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처리할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영화적입니다. 때는 밤이더라.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누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권력자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믿느냐와 어떻게 사느냐는 함께 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뭔가 좀 믿음적인 성만찬에 대해서 너의 죄사함 받게 하려고 뭐 이런 모습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의외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너희가 나의 선생이라 너희가 나의 주라 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선생으로 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이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기도 소리가 작아서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아서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약해서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나 혼자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멘 소리가 작아서입니까? 내가 기도 소리를 크게 외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믿음, 주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부족해서입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24시간 전이에요. 딱 24시간 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야 이것들 가운데서 이거 저 가르치다 저거 저저서 결국엔 저거 못된지 하는구나 저거. 야 시몬 베드로 너는 좀 똘똘한 줄 알았었는데 너 지금 너 머리 감겨달라고 머리 들고 있냐? 아이고 나는 그 내일 밤에 죽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좀 바른 믿음들, 좀 깨어있는 믿음들을 간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야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질문. 질문을 하게 되면 다 눈에 쑥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뭐 느끼고 나누고 싶은 얘기? 진우 형제 없어요?